내년에는 더 나을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나은 그런 귀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39세 이른 나이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8살 때, 8세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16세 때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세 때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영적인 계몽 운동을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많이 망가졌고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6세 때 그가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찾고 그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작정하는 그런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그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발견된 말씀에 의해서 두 번째 근본적인 인생의 전환점,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환점의 극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과 비슷하다면, 그가 26세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될까, 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만의 말씀을 발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말씀을 발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 보면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66권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특별히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부 시간 11시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황, 내 삶의 상황, 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누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쌓였던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나고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내게 능력을 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무 말씀도 쌓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 20살, 16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20살 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께 돌아와야 된다,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보니까 이 성전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고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좀 더 완전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요시야에게 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내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쉽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신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실 내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주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임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어진 말씀을 한평생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행한 그 길로 그의 좌명을 삼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는
빌사일삼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표어였어요. 그런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가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학생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감격을 누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제가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제 삶 속에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홍환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진정 나에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따지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안에 사무치도록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나를 견디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미션,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내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수많은 66권이나 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좌우명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들여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엑스레이가 나를 찍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찍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 율법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쫙 읽어나갑니다. 다 읽고 나서 이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낭독하는 말씀을 쭉 듣습니다. 듣고 나더니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그는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20살 때부터는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노력했던 이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깨끗한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이 요시야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조차도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주자 자신이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칭찬받아 마땅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자 그 안에 숨겨졌던, 그 안에 감춰졌던,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 요시야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엑스를 딱 찍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내부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병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라는 렉서의 옆에 내가 서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인간성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착해요. 나름대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다 비춰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부정직한 모습들이 많은지, 얼마나 욕망이 내 안에 들끓고 있는지, 나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까봐, 남들이 혹여 내 마음을 알까봐 아무도 모르는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떻게 해요? 짱 막아놓은 그런 숨겨진 죄악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딱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놨던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고 나름대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을 보니까 말씀이라는 엑스라를 가지고 백성을,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망의 땅이라는 것을, 절망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요시야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시대를 비추어 보니까, 그 시대의 백성을 비추어 보니까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20살 때부터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켜서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가운데 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의 영적인 것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암울한 시기를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지, 우리 예배 공동체는 괜찮은지,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 거제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지 우리는 한번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말씀 앞에 나를 내세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십자가는 나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십자가는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 더 이상 회개하지 말고, 이제 십자가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축복을 얘기합시다.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있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평생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그 복음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복음 앞에 설 때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부조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왜 내게 소중한지, 내가 그 십자가를 밟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밟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를 밟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걸머지고 반드시 십자가의 피를 밟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밟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밟게 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러우니까 난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회개 그만 얘기합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족할 판에 맨날 질질 짜고 울고 불고 맨날 나 잘못했으면 이제 더 이상 구차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발견하고, 이게 해결하는 게 또 발견되어지고, 해결하는 게 또 발견되어지고, 언제까지 발견합니까? 죽을 때까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틀어놓으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아야,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내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제 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 때로는 통곡할 때 통곡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했다. 내가 이 땅을 이미 심판하기로 내가 계획을 해놨다. 내가 나한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내 마음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했는데 나 이것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는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곳에 재앙과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될 때 너는 그것을 보지 않게 할게 라고 이 요시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39에 죽었습니다. 그때가 BC 609년입니다. 그리고 BC 608년 그가 죽고 난 1년 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3번에 걸쳐서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07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는 BC 586년에 나라가 최종적으로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그 도시가 황무하게 바뀌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3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 3번에 걸쳐서 재앙이 임하고 3번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그런 재앙으로부터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살에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시야에게는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609년에 죽는데 대략 20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시야가 그대로 살았다면 쉬운 9에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라가 망하는 꼴을 요시야에게 보일 수 없어서 요시야를 미리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되어질까?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내가 주어진 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 운명 안 바뀌고 그대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라고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시아야, 나는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땅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요시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전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친히 이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향해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다 낭독한 이후에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시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여기 보면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절입니다. 저는 이 33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내게 여기서 감동이 준 말씀은 요시아가 사는 날에, 요시아가 사는 날에 이 요시아는 이 2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전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았고 대충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대붕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26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26살 때 참된 회개를 하고 26살 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남은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됐을까요? 13년 동안 26살에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39살에 그가 죽을 때까지 이 13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온 백성이 13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온 백성이 말씀 앞에 돌아오고 말씀 앞에 따라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 안 있으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이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각성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발강가에 모여서 황무한 그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누가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황무한 그 땅에 짐승처럼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고 예배를 드렸던 영적 부흥운동을 참여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들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신들을 버팅기고 또 견디게 만들었던 영적인 역사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을 바뀔 수는 없어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할 수 있어도, 그리고 그들이 결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개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3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부흥운동은 삽시간에 한반도 전역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45년 동안 일제 침략과 압박과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 일제 침략과 핍박과 압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2년 우리 선교교단은 강제로 일제에서 교단이 폐교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단이 없어지고 예배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배당마다 문을 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폐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때 1907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흥운동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모레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부여잡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